네, 레위기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오늘 우리 확인할 그 내용은 제사에 관한 규례의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1장서부터 7장까지 제사에 대한 규례가 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제단에 대한 뭐 성구의 내용까지, 제사는 5까지 그래가지고 제단의 성구를 쭉 확인을 했다 했고, 그리고 세우는 것까지 완성이 되어졌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제물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7장 8장서부터 해가지고 제사장은 어떠한 그 규례를 따라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어떻게 성화의 규례를 이룰 것인가라고 해가지고 레위기 전체적인 구도가 잡혀져 있어요. 일단 세 가지로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제사의 3대 요소입니다. 세 요소인데, 이 제사의 세 요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제단으로 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물로 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승천에 대한 이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 확인을 했다 했고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이 지상사역이라고 한다면 승천을 갖다 하셔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우자에서 천상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천상사역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지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는 이 안에 있는 성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내용이 성화규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작은 의미로 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한 내용, 죽으심과 부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외에 나머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자손들, 이 언약 자손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규례를 이루어 가지고 모든 이제 어떤 그 언약 자손 간의 관계, 이거를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계명에서 주어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십계명에 대한 세칙이에요. 하나님의 대속을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것이 왜곡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요것만 복음으로 이제 축소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웃사랑이나 성도들의 관계나 이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내용들인데, 주님의 몸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통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의 교통. 이 성도의 교통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이웃사랑의 이웃관계를 통해서 이게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복음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거를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객관적 사역, 이걸로 우리가 시인하는 것,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보통 이제 성도가 칭의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칭의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논리에 끝나지를 아니하고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온전케 되어지는 일입니다. 온전케 되어지는 일. 이것이 제사의 레위기에서 소개되어지는 전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걸로 해서 온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도의 교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분, 그래서 이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상 사역까지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죽으심과 부활로 해가지고 모든 구속이 완성되어졌다고 생각이 드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온전한 성화의 몸을 입으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것들이 생략되어졌고 교회 생활도 우리가 생략되어졌고 이렇게 해서 칭의에 왜곡되어진 칭의관 이것이 한국 교회에 어려움을 줬던 그런 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자에 이 온전한 칭의를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왜 이것이 이제 부정되다가 보니까 이것하고 칭의와 성화를 한꺼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설명이 이 칭의가 어떤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논리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삶이 배제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깨달았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화의 과정에 어떤 열매가 맺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무시해 놓고 이것만을 강화하는 거야. 이제 요즘 통합 측 그 신문의 주제가 어떤 교사가 이 칭의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포함되어져 있는 칭의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한쪽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칭의라고 한다면 온전한 칭의를 입을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대 의견이 제시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우리 구원 성도의 구원의 이 서정에 보게 되면 이 칭의함을 입은 성도들이 성화되어지고 그리고 영화에 이르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크게 하는 그런 그 원리들입니다. 크게 세 대목을 잡아가지고 이제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운 걸 이제 이야기다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이에 여러 가지 10개의 그런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거는 칭의와는 또 다른 성화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할 것 같으면 거기에 칭의와 성화와의 사역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 해요. 또 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그 내용만 충실히 우리가 공부를 갖다 했고 그것에 의해서 목사나 장로나 다 서약을 갖다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 가지고 이걸 성경의 그 원리고 또 성도가 살아갈 그 원리라고 믿는가라고 하는 선언에 의해서 맹세에 따라 가지고 안수를 받거든요. 근데 안수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왜곡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강간하는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의 그 중요함이라고 하는 그거는 나름대로 상당한 오랜 그런 그 경륜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매인 사람들이 어떤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다각도로 일어날 수 있는 질문에 답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한테 매우 신앙을 지키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게 아니게 되면 새롭게 뭘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께 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거 위에 있다든지 이런 주장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런 그 말씀을 늘 드렸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 정통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은 성경의 진리성, 성경관에 대한 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믿음의 선배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의한 성경 해석이라든가 또는 전통적인 규례라든가 이런 걸 믿는 거를 우리가 정통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가 이제 등장했다 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 성경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다 해요. 뭐 문서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정통주의가 몸살을 갖다 앓게 되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주의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인간의 지성을 강화시키는 계몽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제 계몽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 철학 밑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이제 신비주의예요. 근데 신비주의가 등장해 가지고 이렇게 뭘 믿긴 믿는데 어떻게 보면 근대 교회의 이 문맹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발행이 되어졌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졌고 신학이 진전적으로 발전했다 했고 그러면 모릅니까? 성경을 독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글자를 몰라요 사람들이. 근대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교사가 나름대로 뭔가 계몽 운동을 갖다 통해 가지고 사람다운 그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해방 직후에 유교가 끝이 나고 그리고 뭔가 이 계몽 운동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잖아. 뭐 문맹률은 높고 그리고 구습에 얽매져 가지고 뭐 삶 자체는 완전히 뭐 거의 이제 뭐 막가자고 하는 그런 그 살림살이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몽 운동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한글을 독해할 수 있게끔 하고 또는 뭐 이제 그 가족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훈련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사회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걸 끊임없이 추구를 갖다 하고 이거 끝자락에 이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 등장했다 한 거예요. 이 끝자락에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구세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학부 출신들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새마을 운동을 가지고 계몽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발상은 이건 창피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지금도 어떤 그런 문맹률이 높은 나라라든지 이런 데에는 뭐 이것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가지고 새마을 운동 가지고 사람을 계몽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아주 무식한 방법입니다.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법만을 뭔가 이용하다 해가지고 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부주의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연조를 지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뭐 독해 능력도 좀 늘어났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모릅니까?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화끈함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삶의 변화는커녕 뭐 자기 개인의 감정적인 변화 하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신비주의가 등장해가지고 결국 성도들을 이런 이상한 경험을 갖다 자꾸 하도록 이제 끌고 간 거야. 이게 자유주의의 1차 공격, 2차 공격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런 그 성경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물론 뭐 이 전통도 자기네들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뒤에 이렇게 되면서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세계 기독교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이 나라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 거를 이제 그렇게 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소위 신학자들, 목사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정치권에 손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뭔가 이거를 견디고 남아있는 정통주의가 아주 힘이 없는 이런 그 신학으로 전락이 되어져 버리니까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해가지고 20세기 그 20세기는 칼바르트에 의해 가지고 시작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칼바르트의 로마서 이 주석, 로마서 이 주석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잠들어 있는 지성들의 잠을 깨웠다. 뭐 이렇게 표현을 다 할 정도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자기 어떤 성찰이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을 가지고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칼바르트의 신학을 다른 신학으로 해가지고 신정통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과학은 발달이 했어요. 2세기에 이르기까지 뭐 이제 1900 그 말년에 로마서 주석이 되어졌는데 사람들은 20세기의 문이 로마서 주석으로 열렸다고 해가지고 20세기를 앞당겨서 역사 해석을 할 정도로 의미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정통주의라고 불리는 건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공격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원본에 의해 가지고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의적으로 우리 정통주의자들이 그렇게 규정을 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원본도 아닌 사본을 가지고 뭐 1.1핵이라도 더할 수나 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집중이 되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과학이 발달한 현대인들이 봤을 때 도저히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나름대로 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과거의 정통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성경관을 그나마도 존중을 하다 하되 그래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은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성경관의 문제입니다. 그런 이제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 종교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다 정도의 개념으로 격화를 시킨 거야. 물론 정통주의는 이걸 반대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걸 인정을 하진 않지만 지성들, 잠들어 있던 지성들이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그 내용이 어떤 경전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뭐 수납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은 유지하되 성경은 조금 가미를 갖다 한 그런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신정통주의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통합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측.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합동측이에요. 물론 뭐 나름대로 뭐 WCC에 가입을 했다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런 통합측 신정통주의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합동측보다 넓을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 대한 것이 완화가 되어졌으니까 이것이 이 두 교회의 성경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정통주의를 아직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누든지 여기서 성경의 일부를 빼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거가 될 것이고 여기에 뭐를 더한다고 한다면 모든 저주가 더할 것이라고 했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수납을 갖다 해요. 이건 첨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해석에 대한 문제가 남죠. 이 해석에 대한 문제를 칼바르트는 나름대로 이 성경을 합리적인 어떤 해석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납토록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 정통주의에서는 이걸 반대를 딱 하니까 우리가 정통주의에서 무슨 답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답이 뭐냐면 성경의 통전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한 권의 논리로 되어져 있고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그리고 전통도 우리는 인정하다 해야 된다. 이것이 보통 이제 이 합동 측의 지금의 경향들인 거야. 지금의 경향들. 근데 일부 성경의 해석이 발전하다가 보니까 전통을 무시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야. 뭐도 필요가 없다, 뭐도 필요 없다 해가지고 빼내기 시작했다 하는 그것이 오히려 신정통주의보다 더 위험한 정통주의가 돼버린 거야.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나름대로 메타 성경 신학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통속적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우리 여기는 삶까지 포함되어진 거 아니에요? 실천적인 실천 신학까지 포함되어진 해석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저걸 믿음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져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통 이걸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정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근대 이 종교 개혁 이후로 해가지고 근대사의 종교 그 근대사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답을 갖다 제시를 갖다 하고 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레위서에서 설명되어지는 이런 그 출애굽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규례에 대한 문제, 두 번째 돌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현대 신학까지 전부 이게 관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입장이 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번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확인할 때 해보시겠습니다. 우선 5가지의 그 제사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주보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5가지 제사법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소개가 되어졌죠.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는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소제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로서 곡식가루를 기름과 유황 등과 섞어서 불사르는 것, 또 화목제는 기름, 간, 콩팥 등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함께 먹는 것으로, 또 속죄제는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 족장, 평민 등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과 속건제,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해가 가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거나 이웃에게 보상하고 바치는 이런 그 제사의 방법으로 5가지 5대 제사를 갖다 나눠놨어요. 물론 그 의미도 다르죠. 번제는 생명 있는 것으로 이제 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이런 그 생명을 다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졌고, 소제는 재산 이런 것들의 소유에 대한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웃과 나누는 이런 그 제사로 소개가 되어졌고,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문제로, 또 속건제는 공동체 회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웃하고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되어져 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충분한 보상이 있는 번제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5대 제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장의 내용은 번제에 대한 규례인데, 1장 1절 2절이 생축으로 생물을 드릴 것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번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 제사인데, 뭐 우리 창세기 8장 28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무수하게 이 번제의 방법이 등장하다 합니다. 번제 드렸던 그런 사례가,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선지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오게 되어지고, 히브리서 10장에 그 보게 되면 또 그 번제가 등장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우 중요한 제사의 방법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졌어요. 그 어휘를 살펴볼 때 위로 드려지는 제사다, 위로 올라가는 제사, 제물을 이제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가지고 위로 그 연기가 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그 제사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마니 소 태우는 냄새 맡고 무슨 뭐 우리가 불고기 냄새 맡는 것도 아니고 그걸 기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죽으시고 이 부활 승천, 이 죽으심이라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한 제사, 성경 모형적으로 보여지게 되면 언약되어진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그 내용인가는 역사서를 통해서 전부 소개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번제로 드려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뭐 문장적이나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냄새지만 이 냄새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영적 냄새입니다. 영적 냄새. 어떤 신앙적 감각을 가지고 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시어 가지고 이제 이 일을 갖다 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야. 그를 뭐 짐승 태워가지고 바치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거에 천착되어져 버리게 되면 복음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모형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번거롭고 수고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는 매일 또는 뭐 매주 안식일마다 또는 절기 때마다 또는 뭐 중요한 그런 뭐 우리 뭐 70년 회년 때마다 이런 50년 회년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는 그만큼 번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그 제사를 하나님께 명령하다 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 1장 2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소의 번제를 예로 들게 되면 뭐 나머지 거는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할 것, 이 제물에 대한 것을 전체 수컷으로 하라고 그래요. 우리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소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둘기가 나와요. 이제 비둘기가 나오는데 비둘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이제 척추동물인 뭐 소와 양이나 이렇게 큰 제물을 통해 가지고는 일련된 수컷으로 아주 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 회막문에서 드리라는 이야기는 우리 이제 우리 성막의 바깥쪽에 번제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드리라는 이야기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래가지고 제사를 화제로 이제 규명을 하고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일단
제사의 그 번제의 방법이 헌제자, 제물을 바치는 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회막 앞에 여 앞에 나오는 거야. 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 그 일 때문에 멀리 떨어진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성전 내부에서 이제 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뭐 이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료를 만들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행위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런 일을 갖다 하는 거야. 드리긴 해야 되겠고 합리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다 해야 되겠고 하다가 보니까 장사꾼들이 그 장난을 치는 거야. 세상의 모든 마이너스 문화, 이 어둠의 문화는 장사꾼들의 장난입니다. 뭐 우리는 의료행위라든가 뭐 우리 마치 생명을 뭐가 지켜가는 일같이 만들어 놓는 모든 영역이 다 장사꾼들에 의해 가지고 왜곡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냥 이렇게 1년에 몇 벌 그냥 입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철을 따라 가지고 유행을 바꿔놓고 그리고 유행에 처진 사람처럼 해가지고 매돌시키는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장사꾼들이 만들어 놓은데 빠져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제철에 옷을 갖다 또 해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보기 위해 가지고 옷을 모양을 꾸미고 그리고 뭐 며칠 안 있다가 또 그 옷을 버릴 망정 그래가지고는 또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세속 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경계를 갖다 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잠시 눈 감고 있으면 우리 이 정통주의가 잠들어가지고 짐승권세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킨데도 불구하고 가표를 던지는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성이 무너졌을 때 제일 그 통곡을 먼저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상고들이에요. 상고들. 그 자들을 통해 가지고 짐승권세와 음료권세 사이에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 먹고 살던 그 상고들이 제일 먼저 통곡을 갖다 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도들의 이런 우리 실천 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제일 경계를 갖다 해야 될 것이 장사하시는 분들의 계략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장사만큼 고도의 심리를 이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마트에 들어가게 되면 시계를 없애버리고 우리 눈이 제일 접근하기 좋은 데다가 고가의 제품을 진열했다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래서 청각을 장악을 시키고 이 시각을 마비를 갖다 시키고 시간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있는 거를 몽땅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다 물건을 갖다 살 수밖에 없도록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그것도 외국 장사 오면 더 합니다. 네, 그게 아주 발전이 되어져 가지고 차까지 끌고 아주 차떼기로 가져가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또 그 가구 파는데 가게 되면 가구를 있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보고 조립을 했다 하래요. 또 조립하게 되면 조립하는 어떤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냥 돈이 더 드는지 덜 드는지 신경 안 써요. 자기 마음에 맞게끔 가구 제작을 또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멀쩡한 거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조립했다 해가지고 또 설치를 갖다 해야 돼요. 그 어떤 거 하나 장사꾼들이 장난치지 않는 게 없잖아요. 병원에 그 물건 납품하고 하시는 분들 영업 직원들이 의사한테 지시를 갖다 받는다면요. 올 때 빵 좀 사가지고 오라 그러면 빵 사가지고 와야 되고 커피 사오라면 커피 사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의사가 갑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 의료기구를 갖다 납품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그 의료기구가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병원은 최신 기계를 갖다 구입했느니 어쩌니 해가지고 광고를 갖다 내고 그러죠. 사람들은 기계가 좋다고 새 기계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죽을 병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다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 민주주의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산주의일 수는 없으니까 자본주의를 이제 인정을 다 하고 이걸 살아가는데, 이 자본이 장난치는 곳에 가게 되면 이거는 전부 재료로 전략이 돼버리고 말아요. 전부 돈의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 버는 요소가 되어지고 거기에 장사권의 요소가 되어지고 이런 대상으로 그래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가 부요로운 이런 분으로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말씀의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의 힘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뭘로 거룩을 갖다 할 거야. 거룩이란 말은 거룩인데 똑같은데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떻게 깨어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 통제력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통제력이 있어야 되고, 만약 성경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하시라도 노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이 다 계신다든지 또 이렇게 형식 논리에 빠져 버리게 되면 이쪽의 건 이쪽 거대로 누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나는 의롭다고 뭔가 포장을 갖다 해놓고 이래서 신앙생활도 해버리니까 신앙생활도 아니고 세속생활도 아니고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짬뽕.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이 뜻분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영적 예배 아닙니까? 영적 예배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제 이 영적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속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속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걸 줄레줄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음악서부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아마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모든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휩쓸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걸 거슬려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그런 힘으로 지금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TV에서 아무리 막장 드라마를 갖다 해놔도 성도도 다 똑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저런 막장이 있냐, 이런 말세가 있냐, 이렇게 하고, 믿는 사람도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같이 보고, 같은 문화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니까. 앞으로 점점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예능화되어지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들은 그나마도 어떤 좀 보수적인데, 나름대로 이 전통주의처럼 보수적인 것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간직하기가 쉽지만, 완전히 이 자유주의화되어져 있는 이 영혼들, 이런 영혼들은 이걸 말릴 재주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무단하게 교육이 되어지지 않는 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일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학교 공부는 마지못해 해도 교회 공부 지겹잖아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그렇다고 이제 그걸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자본화되어져 있는 논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탤런트 게임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 과거에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 잘 들으면 돈 주듯이 상 주듯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걔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지만 방법에서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논리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상품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묶어가지고 상품 팔고 이렇게 할 때 그걸로 또 매매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또 와가지고 또 한번 뒤집어야 돼요. 이놈들아, 지금 교회를 갖다 뭘 만드는 거냐? 우리 아이들 아직도 동심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말씀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여전히 자본주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 아들을 교육을 시키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한때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배격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유난 떤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중간에 또 못하고 그랬어요. 왜? 워낙 이 문화의 어떤 급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거하기는 이제 이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정도 하고 때로는 눈도 감고
그다음 이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교회가 토막이 나고 난리가 나고. 그게 다 이게 자본 논리 아닌가요? 예. 재산 때문에 만들어진 일들이 전부 자본 논리라니까요. 아, 교회당의 그런 이 자본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문제가 결국 그 문제 아니에요? 아니, 코올리게들 걔네들 보고 뭐 우리가 상품 주고 하는 그거는 위험하고 머리가 굳은 그 지도자들이 이 터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이게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그런데 뭐 진리를 위한다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을 갖다 해내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규례를 공부하고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에 특별히 지금 우리 번제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그거를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소돔에 불로 해가지고 심판을 내렸던 거죠. 애굽에 물로 심판을 갖다 내렸던 그곳이죠.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번제를 내다보고 지금 이런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심판을 했던 내용들인데, 그럼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는 그 번제에 대한 것이 과연 우리들이 이런 예수님의 이런 은혜로 우리가 의를 입었고 칭함을 입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경건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끊임없이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일인지는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했던 예수님 돌아가셨던 그곳에 대한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문화는 세속 문화를 따라가겠다. 삶은 우리가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지어져가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분이 되지 않는 곳, 거룩이 없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화가 무시되어진 교회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걸러내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구별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되어지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제물을 끌고 이제 그때 구약 성도들은 제단 앞에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걸 자기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지금 헌제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나와가지고 헌제자의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이 안수를 갖다 하는 거예요. 안수. 그건 뭐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자기가 드렸던 그 제물에다가 동일시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월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관시켜가지고 나의 죄가 이제는 너한테 전부 넘어갔다. 내가 죽음으로 해가지고 나의 죄를 네가 대신 이제 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들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 안수를 갖다 해가지고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사장에게 주게 되면 제사장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려요. 번제단 죄에 대한 그런 뭐 고백을 갖다 했던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보게 되면 그 번제단 아래로부터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피를 흘린 그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거기에 처음에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로 우리가 공로를 갖다 입었고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동일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안수를 뭐 하고 제단 위에다 피를 뿌리는 그런 그 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한 생명 되는 피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에 우리가 동참되어졌는가에 대한 문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을 갖다 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런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내가 지금 참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 죄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우리가 뭐 은혜를 할 때도 맨날 그거 아니에요? 아, 이 불효소생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불효를 갖다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생각이 나지. 불효가 생각이 안 나고 잘난 것만 생각이 나게 되면 부모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배부르면 됐지 무슨 뭐 부모가 왜 생각이 나요? 우리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듯이 성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성도의 교통이라니까요. 근데 은혜는 뭐 이미 다 받아놓은 당상이니까 이루었다, 뭐 섰다 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 칭의로 모든 걸 싸매려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 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야. 잘못되어진 구속의 은혜라고 생각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칭의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이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영원히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니까 과거에 한 번 받으면 끝인가요? 현재도 마찬가지죠. 미래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이걸 노래하는 거지. 칭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사죄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허라는 거예요. 우리. 너 죽을 때까지 이 기도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죄의 용서가 필요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은혜를 인했던 그 은택이 기억이 나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 죄에 대한 의식도 없고 거기에다가 무슨 은혜에 대한 것도 뭐 강감소식이고 그럼 뭐 거룩한 삶을 못으로 살아요. 어차피 우리의 몸뚱아리는 자본주의가 끌어가는 이 세속 문화에 지금 젖어져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이걸 말로 우리가 홀이고 뭐 나름대로 변명을 해대고 이런 거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물증으로 남아요. 물증으로. 너 뭐 했니? 그래, 너 뭐 했니? 주님께서 마지막 묻는 질문이 그러니까 너 뭐 했니?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안 하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무슨 배짱인 거예요 이게. 그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도 안 해줬지만 예수님이 용서해 준 걸 그랬다고 치고 그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지막 부분에 전반부에 대해 어느 정도 그게 수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걸 인정한다고 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여기 죄 많은 사람도 은혜를 받다 받을 수가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리고 우리의 용서하심 사죄함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뭔가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어차피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덕성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이 경건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러는 그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 믿음 위에 덕을 세워라 이렇게 해야죠. 이게 베드로서의 이야기예요. 믿음 위에 덕을 세워라. 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믿는다고 하면 덕을 세워라. 덕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어떤 그 관념적으로 끌어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을 더하게 되어지게 되면 뭔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으니까
이걸 변명거리로 삼을까봐 주님께서는 여기다가 절제를 갖다 주세요. 절제.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가 아는 믿음의 수준만큼 미치지도 못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지 것처럼 하지 마라. 너 믿음의 수준만큼 절제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 그 이야기. 이 절제 후에 뭐예요? 경건? 절제 후에 경건? 인내. 여기 인내가 먼저 들어가. 인내. 절제를 갖다 한다는 건 수없는 인내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덕성 부분을 이 은혜로 끄집어내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인내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뭐 한마디 해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에이 저 쌍놈하고 말을 하면 안 된다. 말 섞지 말자. 우리 관계 끊자. 라고 말하면 성도의 교통이 어떻게 일어나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강구하고 인내를 갖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거기에 경건을 더해라. 경건을 더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근데 이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의 논리가. 그러니까 그 베드로서의 논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 가신다고 하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한테 기도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삶 아니겠어요? 뭐 여기서 무슨 매 잡는 게 꽁 깎는 게 매라고 해가지고 성과 위주로 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래 참으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이런 우리들의 견고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미련한 신앙생활, 어리숙한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미련한 신앙생활이 필요하지. 영특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짐승 권세를 믿으면 한 번이면 해결될 걸 가지고 어린 양 권세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미련하게 그걸 질질 끌고 절제를 갖다 더해가는 이런 삶이 중요한 덕목으로 등장하다 한다. 자, 이제 그 10절서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그 예물이 가축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방법은 똑같아요.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드린 제사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몸을 온전히 바치는 걸 훈련하는 것. 이것이 온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내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인격적으로 섬겨라 그 이야기예요. 괜히 흉내만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괜히 나 보기 민망하니까 나 보는 데서 그 흉내만 내지 말고 전 인격적으로 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겨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14절서부터 이제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부들기나 집부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으로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이거는 제사장이 직접 머리를 갖다 비틀고 그리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유 주머니와 그 더러운 곳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을 이야기했던 번제가 뭐였어요? 비둘기로 해가지고 번제를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가난했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비둘기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던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들 곳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게 너무 풍성하잖아요. 너무 풍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한지 맨날 껄껄껄껄껄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요게 요 마귀들이
마귀들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자꾸. 마트에서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사게 되면 뭘 덤으로 더 준대나. 책도 구매를 했다 하는데 얼마 이상이면은 배송료가 무료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책을 하나 더 사야 되고. 자본주의 장난에.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넉넉지 못한 살림에 책은 사야 되겠고. 이놈 술수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조금 더 사고 이래가지고 자본주의 배를 불려주는 일하다 한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너희들은 죽었어. 이걸 믿고 우리가 자본주의를 얕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추앙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얕보고 술수를 빤히 알면서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지만 그런 술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 아주 힘듭니다. 심지어 한국의 여성들은 미모까지도 이들의 농간에 빠져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반타작이 됐다 그러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냥 막 잘못되어진 걸 갖다 막 소개를 갖다 하고 그랬대요. 한국에서 수술하면 얼굴 망가진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절반이 줄었대요. 한국에서 헐려니 일본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이 자본주의가 설을 이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걸 가지고 중국의 그 자본을 갖다 집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해가지고 문 닫는 데가 막 나오고 그런답니다. 우리 자본주의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자본주의와 싸우면서 불매운동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옥시 같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놈들한테 말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선을 긋고 안 될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 구매자, 소비자의 지혜로운 대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세속의 문화가 지금도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왜곡시키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가 정말 온전하게 단번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었었는데 그 제물이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냥 싸구려 복음으로 이해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한테 소중한 보은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은택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자나깨나 끊임없이 그 은혜를 기리는 이런 청순한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복되어진 제물에 우리 동참되어지는 우리 죄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